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제대로 된 자리를 딱 차지한 다행인,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자들에겐 아버지가 복받을 자들아. 사실은 복받을 자들이 아니죠. 이미 복을 받았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채워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만 복을 받아. 예.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그 싸구려 종교랑 같이 가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소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본받아서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결정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 말 속에는 난 특별하다는 존재의 의미가 깔려 있는 거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저를 구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공의로운 존재이신가요? 아버지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아버지는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랑은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제한될 수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예비된 나라라는 거야. 너의 나라가 예비됐다는 뜻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나라가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나라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었냐면 너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다, 나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처럼 진짜 복받을 자들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존재들이 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지.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모르지만 언제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와서 나를 구원하신다.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은 다 예비됐어. 이 나라는 예비됐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돼야 돼. 너희들. 너희들이 누군데? 오른편에 서야 돼. 오른편에 서는 자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 오른편에 선 것들, 다섯의 생명의 씨를 생명의 씨로 받은 처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달란트 문화를 남긴 사람, 예복을 입은 자, 그가 누구냐? 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야 해.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해야 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야 돼. 병 들었을 때에 돌봐야 해.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아야 해. 내가 누구냐면 나는 너에게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 사람들은 또 이걸 곧 고민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죠.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가장 작은 자로 십자가에 그렇게 초라하게 달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있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나열한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저주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주받은 존재로 달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진짜 십자가에 달릴 존재인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되어진다는 것이 사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서 저주로 지옥 가게 되는 그 존재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줄인 존재다. 우린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자랄 수가 없는 먹을 것, 목 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도 떡과 물, 목 마른 것은 역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잠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어.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내가 줄일 때에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줄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줄이고 있는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냐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받아 먹는 사람, 즉 자신이 줄인 것을 알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있을 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기회가 되면 주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진짜 그것을 받아 먹을 존재인지 받아 먹을 존재가 아닌지는 그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나 때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 준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믿음의 상태이면 육의 믿음의 상태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좋다고, 혼의 믿음의 상태면 혼의 믿음의 상태로 아버지가 좋다고. 혼의 믿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혼의 믿음이었고 저도 육의 믿음이었어요. 육의 믿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육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면 지옥 가는 거야. 육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면 지옥 가요. 그리스도인은 육의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아버지가 영의 믿음으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존재를 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다면 당연히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아버지는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난다. 두드려라. 열릴 거다. 두드려라. 진짜 진리의 말씀이 어느 문에 있는지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보고 보일 때마다 두드려봐라. 제발 좀. 정말 관심이 있다면, 네가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항상 줄인 자를 보면, 목마른 자를 보면 먹을 걸 줘야 한다. 나그네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린 왕자처럼 불시착한 존재들, 모든 인간은 잠시 이 세상에 불시착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들인데, 인생은 나그네길, 그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야.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여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여기가 영원하길 바라요. 이렇게 영원하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만이 여기가 진짜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나그네로 끝나서 어디론가 간다 하고 믿지 않고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찾겠습니까? 진짜 본향인 집을 찾아.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진짜 집이 어딘지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의 영은, 육과 혼은 찾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을 찾는다. 나그네는 진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니?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있지 않니? 그 나그네를 넌 영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영접한 것처럼 왜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니? 나를 전해주는 게 네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인데 왜 너는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니? 네가 말씀을 주지 못하겠거든. 그럼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오게 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앞에 데려가라.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 줘라. 네가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말 네가 내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는 건 어떠한 것도 명령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령의 의미로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는 게 정상이 아니니? 그때 아들이라는 건 호적상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진짜 아들. 집을 떠나서 개고생을 하고 탕자로 살다가 집의 가치를 알고 들어온 그 아들. 진짜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아들. 아버지가 아들이 되라고 말한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어떠한 삶도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이 됐다면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네가 안다면 그러면 그 아들, 나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네가 보면 안타깝지 않니? 그냥 들을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 헐벗었을 때 옷이 없잖아. 의에 옷이 입지 못하지 않았니? 헐벗은 거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옷을 입고 있지. 무화과 나무처럼. 근데 실제로는 자기 옷이 아니잖아. 그게 헐벗은 거야. 헐벗은 것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다고 믿는 거고 사실은 옷이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나사로처럼 그 썩어버린 붕대들을 둘러싸고 이게 내 옷이에요 라고 나오는 그 존재들.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옷들이 그래. 죽은 시체들이 붕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옷이야. 그걸 나는 헐벗었다고 하는데 그런 헐벗은 사람들을 넌 보면 그들에게 진짜 옷을 입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 문둥병 걸린 걸로 안 보이니?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고통당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세상의 나아만들이 보이지 않냐? 병들었을 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선악과의 감옥, 지옥, 땅의 감옥,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니? 의인들은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보이는 사람마다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자가 되어 주신 것이고 진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이걸 가지고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가난한 자? 아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자잖아. 위에 적힌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야. 그들을 대접하는 게 뭐니?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앞에 서면 늘 느끼는 거.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둥병 환자를 보이고 영적인 개와 돼지를 보이고 영적인 벌거벗은 존재를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일단 챙길 겁니까? 세상 사는 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일하고 남는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이것도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칠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과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니다.
네가 나의 아들이 되는 만큼 넌 누군가에게 아들이 되라고 나를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의 처녀라는 거고, 그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라는 거고, 그것이 예복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예?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의 옷을 입었으니 난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으니 나중에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고 가면 바로 문화 비유에 설명한 수건으로 싸놓은 종이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악은 딱 하나잖아요. 누군가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막는 게 악이야. 또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길로 가는데 그걸 막는 적극적인 것도 악이지만 누군가가 아버지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도 악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아직도 안전뱅인데 아버지, 나는 아직도 안전뱅이 때문에 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아직 헷갈려.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세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흔들릴래?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 되니? 아버지가 우리 만나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요즘에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계속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일러요. 그리스도인이 못된 자들에게 저주라 받았다고. 그죠?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이 달렸잖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안 했다고요? 먹을 거 안 줬다는 거야.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지. 그냥 포기했다는 거지.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싫어. 귀찮아. 그냥 나만 말씀 듣고 좋아.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그네인 걸 분명히 알면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지. 헐벗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는 거지. 병들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옥에 갇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모르면 몰랐었는데 아버지. 저는 서대문 형무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과목인 줄 알았지 이런 과목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모르면 말이라도 하지만 우린 다 알아. 아버지가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핑계도 될 수도 없어. 변명도 못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넌 예수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넌 그리스도인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아니야. 아니 미안하지도 않아 사실은. 왜냐면 네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넌 영벌에 가. 넌 영생에 들어가. 마음이 아프다. 눈물 난다. 안타깝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결정되면 끝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이 이야기가 그냥 실제로 거기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어디겠습니까? 이 죄악 바다, 이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예. 나중엔 그 마지막 기초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나면 더 이상 섞이는 것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우리도 글로 못 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환경과 내 생활과 내 조건 생각해서 늘 조금씩 나의 환경에 맞는 나의 부합되는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아버지를 믿어주는 아주 교활한 인간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58장 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러잖아요.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는 게 소리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서 예수천당 무슨 지옥 이렇게 소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진리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지. 환경을 만들기도 힘들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나팔은 말씀의 선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말씀의 선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 승리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온대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왜 아버지가 날 알아주지 않으실까? 보라 우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소리가 진짜 나에게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금식은 하는데. 왜? 왜냐하면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때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해요. 잡일을 해. 나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 너희가 금식하면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는 여러분 이미 아세요.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야.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 금식이야. 거룩이 금식. 선악과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선악과의 말씀은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먹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이 금식이야.
밥을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야. 그럼 밥을 안 먹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금식을 위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육의 금식을 할 수 있어요. 혼의 금식을 할 수 있고. 영의 금식은 세상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것을 먹지 않고, 세상의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의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둘러싸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금식, 그 말씀, 그 사탄의 말, 사탄의 로고스, 사탄의 레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함께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일에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섞였어. 섞였어요. 금식하면서 논쟁해. 기껏 한다는 건 이게 진짜 옳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아? 꼭 금식하는 게 꼭 그래야만 돼? 헛된 논쟁하고 다퉈요. 그 악한 주먹으로 친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주먹으로 치는 거니까,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니까 서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라고 자꾸 때리는 거야. 공격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건 아버지를 정말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한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니?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금식이잖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 그게 금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마음만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요. 요즘도 금식하면 이렇게 꼴값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곤한 척하고 배고픈 척하고 또 직접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면서 내 신앙이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면서 제 자신을 마치 뭐 이런 것처럼 아니에요.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아버지는 얘기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니 뭐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니?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아니니? 여기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탄으로부터 잡혀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그 죄의 멍에에 질질 끌려가는 억압된 존재들. 진짜 억압됐으면서도 자기가 억압된 것을 전혀 모르고 기쁨에 겨워서 팔팔거리면서 요즘 잘 나간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종속이 돼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건 뭐겠어요? 그들에게 구속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야 돼. 모든 멍에를 꺾어줘야 돼.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잖아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얼마나 같은 유리하는 빈민 이게 누구예요? 나그네지.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진정 형제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의 진정한 참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을 피해서 숨을 내 자꾸. 요즘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냐? 요즘 뭐하고 너는 뭐하니? 공부하니? 직장 다니니? 연애하니?
뭐 하니? 뭐 보고 사니? 무슨 생각하면서 사니? 누굴 보니? 그리스도인 맞니?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내 치유가 급속할 거야.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 치유가 급속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뭐가 병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강건해진다는 거. 강건해진다는 건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네 앞에 나타요. 그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십자가의 영광이 널 항상 함께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들아, 누가 몰라줘도 난 널 알아. 난 널 알아. 난 널 알아. 조금만 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나를 만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반드시 나를 만난다 아들아.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라. 진리가 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라.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희망이야. 그리고 그것이 네가 진정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그게 나를 믿는 거야. 10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허망한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말, 하늘의 말과 세상의 말을 섞어놓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거짓말로 전하는 그 수많은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진짜 그럴 수 없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말씀이 없는 곳에서도 여호와가 말씀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영혼은 항상 만족하고 네 뼈는 견고하리니 네 의는 너의 힘은 너의 능력은 너의 권세는 견고해져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로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내려서 늘 나를 씻어주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삶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서 언제 아버지가 나를 봐도 내 아들아 너무 기쁘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좋다. 그 12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너에게서 뭐라고요? 날 자들이 너에게서 날 자들이 네가 낳는 아들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도와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어서 그들이 진리가 될 때 그들이 나에게서 나는 자들이야. 그럼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된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존재들의 영혼의 내면에 있는 황폐된 자리를 다시 세워줄 거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성전의 기초를 쌓으라는 거죠. 네 안의 성전, 네가 낳을 자들의 성전, 네가 낳을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낳을 자들의 성전,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건축해 주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리의 전도자가 된다는 뜻이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사실은 칭찬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아서 해요. 좋아서. 그게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실주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하나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는 그 경주를 멈추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낳아야 된단다. 너의 생명을 스스로 낳아야 되고 네가 진리를 전달해서 다른 생명을 또 낳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내 아들이야. 그게 나의 뜻이야. 너는 그런데 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네가 스스로 원한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변두리로만 왔다 갔다 할 거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20대니까 앞으로 저랑 비교해보면 몇십 년이 더 남았습니까?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은. 아버지가 내일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고, 모레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부를 수도 있어. 할렐루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생명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줄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라고요. 그게 다섯의 여인이에요. 그 추상적으로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주 구체적이세요. 네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아야 돼. 그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날 만났을 때 난 너에게서 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인이 찍힌 걸 찾을 수가 없어. 난 십자가의 인을 봐야 돼. 그것이 없으면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없다는 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버지가 증거가 없으면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너 세상을 믿니? 세상 믿음대로 되라. 너 혼을 마음을 믿니? 네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 그렇게 돼. 성령을 믿니? 그럼 성령대로 될 거다. 그럼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 마하나임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됩시다.